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밤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평온한 잠과 더불어 안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밤마다 작은 죽음을 경험하며 새벽마다 작은 부활을 체험합니다. 어제 힘들었던 일들과 아픈 기억들을 모두 묻어두고 새로운 마음과 생각으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합니다. 어제보다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품게 하시고 어제보다 따뜻한 시선으로 사람들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사랑이 가득한 가정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가정에서 모든 피곤이 풀리고 마음의 위로를 얻게 하시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이름을 고백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 손주들을 보며 기쁨을 얻고 삶의 동력을 얻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을 향한 믿음이 조금씩 자라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주님의 크신 날개로 품어주시며 또한 우리의 모든 식구들이 그리하여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귀한 성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나와 예배당에서 인사를 나누는 우리의 믿음의 동지들이 너무나 귀하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들의 외치는 기도 소리에 우리의 영혼이 다시 깨어나고 그들이 함께 찬송하는 그 찬송 소리에 우리의 마음이 더욱 주님을 향한 열망으로 뜨거워집니다. 하나님, 때로는 마음이 맞지 않고 일하는 방식도 달라서 마음이 흐트러지거나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늘 다시 붙잡아 주시고 하나로 모아 주시기에 부족함을 느끼면서도 서로 용납하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갑니다. 우리가 소망교회라는 이름 아래서 이렇듯 한없는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도록 소망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배가 풍랑에 흔들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요동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한꺼번에 몰려올 때 우리의 마음은 녹아들고 우리의 생각은 바리해집니다. 혼자 버려진 것 같은 외롭고 두려운 시간, 절망의 시간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혜사이신 성령님,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마음이 쓸쓸하고 눈물이 한없이 흘러내릴 때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새 힘과 용기를 내려 주시옵소서. 먼저 문제를 살피고 진단할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함께 노를 저으며 풍랑과 맞설 친구들, 신앙의 동료들도 보내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풍랑을 거스르시며 제자들을 향하여 물 위로 걸어오셨던 그 능력의 주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함께 불렀습니다마는 늘 우리의 고백은 이러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이 나의 마음 변치 않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만이 가장 존귀함을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우리 모든 영혼이 고백하며 오늘도 뜨거운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의 척박하고 힘든 삶의 현실을 아파하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 대한민국의 교육 현실을 주님께서 살펴주시옵소서. 교사의 권위가 실추되면서 많은 선생님들이
교직에 대한 의미와 보람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미래 인재를 길러내는 학교의 현장에서 선생님들의 사기와 의욕이 약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소신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좋은 인재를 양성하는 기쁨을 누리는 교사들이 많아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선생님들을 통하여 이 나라와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며 이 사회를 아름답게 이끌어갈 선한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경쟁을 겪으며 매일 높은 긴장감과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 거두고 좋은 학교에서 훈련받아 세상에 꼭 필요한 훌륭한 인재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칫 그 지독한 경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인격과 품성을 잃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소망교회 교회학교 아이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은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과 같은 존재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빚어주시고 성령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소망의 성도들을 위해 오늘도 기도합니다. 오늘 탈장 수술을 받는 집사님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일반적인 어렵지 않은 수술이라고 하지만 얼마 전에 뇌출혈 수술을 받고 이어서 받는 수술이라 걱정이 많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고 가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의료진들의 손을 붙드시어 수술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회복도 빠르고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상황이지만 집사님의 혈관을 붙잡아 주시고 어려움 없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밤부터 교회 신혼부부 성도들을 위한 허니브릿지 11기 모임이 있습니다. 이번 참석하는 9가정의 신혼부부들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을 만나고 구역을 이루어 교제하는 아름다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임을 섬기는 권사님들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섬김을 통해서 기쁨의 결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고요하고 단정하게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마음밭에 잘 뿌리내려 아름답게 열매 맺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장 35절로 54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장 35절로 54절 말씀, 먼저 35절부터 42절까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스루엘과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요. 엘리바스의 아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비와 가담과 그나스와 딥나와 아말렉이요. 루우의 아들은 아나학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요. 세일의 아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므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요. 로단의 아들은 호리와 호맘이요. 로단의 누이는 딥나요. 수발의 아들은 알람과 마나익과 에발과 스비와 오남이요. 시본의 아들은 아야와 아나요. 아나의 아들은 디손이요. 디손의 아들은 하므란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산의 아들은 비란과 사항과 야하간이요. 디산의 아들은 우수와 아란이더라. 우선 42절까지 이렇게 읽었습니다. 오늘 54절까지인데요. 내용들이 굉장히 많고 이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읽기도 쉽지 않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사실 이 뭐 외국어로 되어 있는 것들 한국말로 바꿔서 읽어 내려가니까 더욱 읽기가 쉽지는 않죠.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그런 이름들이기 때문에, 아람어로 되어 있고 이런 이름들이기 때문에 이름들을 우리가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에서입니다. 에서와 관련된 자녀들 이야기를 오늘 적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읽어 내려간 것은 이제 에서와 그리고 이제 야곱에까지 이르는 그 흐름도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었는데, 그 전까지 그 사람들의 이름, 선조들의 이름, 다양한 이름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에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제 에서 이후에 에서까지 이른 다음에 바로 이제 이스라엘 족속들, 야곱의 족속들이 이제 12지파 아닙니까? 12지파가 이제 아주 방대하게 이제 그 이름들을 이제 드러내게 되는데, 바로 그 전에 이 에서의 이름과 그리고 그의 자녀들, 자손들의 이름을 거명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야곱과 에서라는 그 이름에서 야곱과 에서라는 이삭의 자녀로서 야곱과 에서라는 이름에서, 에서는 이삭의 장자 아닙니까? 물론 같이 태어났지만, 함께 태어났지만 바로 이어서 야곱이 태어남으로써 야곱이 동생으로 태어난 그런 경우죠. 에서가 장자권을 가지고 있었던, 아주 짧은 차이였지만 장자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축복을 받고 그리고 자신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어갈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는데, 그만 그 장자의 권한을 놓치게 되었고 결국은 그 장자의 권한을 이스라엘 야곱이 가져가게 되는 일이 있었죠. 자, 그리고 나서 에서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는가? 에서에 관련된 그 족보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창세기 36장에 이제 10절부터 14절 또 20절도 28절 36장에서 이 내용들이 거의 그대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역대상 11장 35절로 54절을 지금 쓰고 있는, 지금 이 포로기 이후에 이 역사를 다시 더듬고 있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창세기 36장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으면서 다시 그들의 고백으로 이 선조들의 이름을 적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 크게 오늘 지금 조금 전에 읽었던 42절까지 흐름을 보면 35절부터 37절까지가 한 단락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38절부터 42절까지가 또 한 단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이따 읽겠습니다. 43절부터 이어지는 내용도 또 두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 이야기의 흐름은 크게 네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에서와 관련된 직접적인 후손들의 이름.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이 족보들은 창세기도 비슷합니다만은, 여기서는 그 뭐 흐름도에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았다고 하는 그런 어떤 흐름도의 어떤 연속성보다는 에서의 자손들과 관련된 사람들에서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습니다. 이런 이름들이 여기 거명되고 있고, 또 특히 역대상에서는 남성 여성이 분간이 되기도 하고 분간이 되지 않기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에서의 아들들 중에, 후손들 중에 기억할 만한 사람들이 누구일까? 창세기 36장에는 그 어머니의 이름들도 거명이 되고 있는데, 여기 에서의 아들들에서는, 오늘 역대상에서는 어머니의 이름들이 거명이 거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아주 담백하게 단순하게 이름들만 거명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창세기를 읽고 있는 사람들, 또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을 이미 가정하고 상정하고 이 본문이 지금 있다, 이렇게 보아도 좋겠습니다. 자,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르우엘과 여우스와 알람과 고라요. 자, 여기 크게 보면 엘리바스와 르우엘과 여우스, 알람과 고라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이 36절을 보면 거기에서 이제 받아서 엘리바스가 36절에, 그리고 37절에 르우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우스와 알람과 고라에 대한 이름은 더 이상 발전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에서의 아들들 중에 기억할 만한 두 아들이 있다면 엘리바스와 르우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창세기 36장을 보면 이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는 아다라는 아내로부터 얻은 아들이고요, 그리고 르우엣은 바스맛으로부터 얻은 아들이죠.
그리고 또 조금 내려가다 보면 창세기 36장에 보면 여우스와 알람과 고라는 오홀리바마라는 첩으로부터 얻은 아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 자세한 내용이 이 역대상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고요. 그냥 단순하게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르우엘과 이렇게 여우스와 알람과 고라 이렇게 이름만 적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아다로부터 얻은 아들 하나, 바스마스로부터 얻은 아들 하나, 오홀리바마로부터 얻은 아들 셋 이름이 거명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에서의 아들 중에서 엘리바스를 주목하고 있는데 엘리바스를 주목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3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엘리바스의 아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비와 가담과 그나스와 딥나와 아말렉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에서의 아들 중에 엘리바스가 있었고 엘리바스로부터 나온 아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비와 가담과 그나스와 딥나와 아말렉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딥나와 아말렉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36장 12절을 보면 이 딥나라는 이름이 여성입니다. 그래서 딥나가 엘리바스가 딥나를 통해서 누구를 낳느냐 하면 아말렉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엘리바스 그리고 딥나는 여인이 되겠고요, 첩이 아내가 되겠고 아말렉이 그 아들이 됩니다. 엘리바스, 그러니까 에서로부터 본다면 엘리바스, 그리고 엘리바스로부터 아말렉이 나오는 이런 흐름이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지금 어머니와 그리고 아말렉 아들의 이름이 그대로 그냥 같이 나온 거죠. 이것은 앞서도 우리가 나왔습니다마는 노아와 그리고 셈, 함, 야벳이 함께 한 줄에 나왔던 것과 같습니다. 여긴 또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같이 지금 나와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36절을 읽으면서 아마 독자들 또 읽어 내려가는 당시의 유대인들 입장에서 본다면 아말렉을 기억했을 겁니다. 그 지긋지긋했던 아말렉,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하시고 출애굽할 때 아말렉 족속들이 그 후미를 쳐서 비겁하게 많은 선량한 백성들을 죽였던 그 아말렉 족속, 그 지긋지긋했던 아말렉 족속이 아마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그 아말렉이 바로 에서의 후손이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겠죠. 자, 르우엘과 관련해서 3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르우엘의 아들들은 나학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요. 자, 이렇게 해서 르우엘의 아들들도 이렇게 이름들이 거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에서와 관련된 내용인데 그 다음에 38절이 나오는데 이 38절은 갑자기 앞서 누군가 이름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이름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엉뚱한 이름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3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일의 아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므온과 아나와 디손과 헤셀과 디산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세일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앞서 있는 35절, 36절, 37절에서 이 세일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앞서서 누가 누구의 아들인지를 알아야 이 세일의 아들들이 이 족보가 연결이 될 텐데 이 세일의 아들은 족보로 연결이 지금 돼 있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이게 고민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세일의 아들들이 42절까지 연결이 되고 있죠. 그래서 세일의 자손들입니다. 이 창세기 36장을 보면 이 세일이라고 하는 지역과 그리고 또 이 당시 에돔 지역 이게 같은 지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일과 에돔은 지역으로 보면 비슷한 지역인데 지리적으로 본다면 유다 남동쪽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에돔이라는 곳과 이 사람 이름이고 자손들의 이름이지만 또 세일이라는 곳도 마찬가지고 사람의 이름이지만 동시에 지명입니다. 그래서 에돔 지역은 유대 남동쪽에 있는 평지, 농지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세일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지역에 있는 고산지대, 고원지대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은 같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돔 땅과 세일 땅은 같은 지역이다. 자, 그런데 창세기 36장 20절을 보면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의 족속들의 이름을 호리 족속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세일에 머물렀던 호리 족속인데
이 에돔 그러니까 이 에서의 자손들이 이 호리 족속들을 점령하고 그리고 무찌르고 합병합니다. 같이 이제 가게 되죠. 그래서 이 세일 족속은 그 다음부터 에서의 족속들과 함께 가는 그런 이제 민족이 됩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처음에 이어진 것은 아니었고 전쟁을 통해서 합병이 된 그런 이제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세일의 아들들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그 이후에 끊임없이 이 지역 사람들과 혼인이 이루어지면서 자손들이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에돔 족속이 세일 민족과 함께 가는, 세일 족속과 에돔 족속은 하나가 되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세일의 아들들 로단과 그리고 소발과 시몬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라는 이름이 나왔고요. 그리고 39절에 로단의 아들은 호리와 호맘이요 로단의 누이는 딥나요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런데 보시면은 36절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딥나라는 이름이 나왔죠. 이미 딥나는 누구입니까? 아말렉의 어머니입니다. 자, 엘리바스에게서 딥나가 아말렉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아내가 딥나죠. 그런데 그 딥나의 이름이 지금 세일의 아들들의 이름 쪽에 누이의 이름으로 딥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혼인이 이제 되고 있다, 이런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 민족이 지금 합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일 족속의 자손, 세일 족속의 엄마와 에서의 자손 엘리바스를 통해서 아말렉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이렇게 눈치를 챌 수 있는 이제 그런 족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0절과 4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발의 아들은 알람과 마나학과 에발과 스비와 오나미요, 시몬의 아들은 아야와 아나요, 아나의 아들은 디손이요, 디손의 아들은 하무란과 에스반과 에드란과 그란이요. 여기 보시면 디손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디손, 그리고 이 디손과 36장 25절에 보면 이제 디손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디손이 여기 보면 또 여기 디손에서 창세기 36장 25절에 보면 아나의 아들은 디손 그리고 자손은 디손과 오홀리바마요라는 것이 창세기 36장 25절에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오홀리바마는 빠졌습니다. 여성 오홀리바마 이름이 빠졌는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35절에서 역대상 35절에서 여우스와 알람과 고라를 낳은 여인이 오홀리바마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세일 자손들과 에서의 자손들이 또 연결이 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서의 자손들과 그리고 세일의 자손들, 호리 족속들과의 혼인으로 인한 연결이 우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43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 43절부터 50절까지를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은 이러하니라. 보알의 아들 벨란이 그의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이며, 벨라가 죽음에 보스라 세라의 아들 요밥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요밥이 죽음에 대만 족속의 땅의 사람 후삼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후삼이 죽음에 부닷의 아들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하닷은 모압들에서 미디안을 친 자요 그 도성의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음에 마스레가의 사물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물라가 죽음에 강가의 르호봇 사울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울이 죽음에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대신하여 왕이 되고, 바알 하나니 죽음에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의 도성의 이름은 바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벨이라. 메사합의 손녀요 마드렛의 딸이더라.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이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36장 31절로 43절까지 나오는 에돔 왕들의 이름입니다. 자, 이렇게 에돔 왕들의 이름이 쭉 이제 진행이 되다가
51절부터는 갑자기 그 왕이라는 이름이 사라지고요. 그 다음부터는 족장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51절부터 54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닷이 죽으니 그리고 에돔 족장은 이러하니 딥나 족장과 엘라 족장과 여댓 족장과 오홀리바마 족장과 엘라 족장과 비논 족장과 그나스 족장과 대만 족장과 밉살 족장과 막디엘 족장과 이람 족장이라 에돔의 족장이 이러하였더라. 자, 그러니까 에돔의 이야기, 지긋지긋한 아말렉의 이름이 나오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을 힘들게 했던 이 민족이 바로 에돔이죠. 끊임없이 에돔 족속들이 그 세일 지역을 세일산을 중심으로 세일 지역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제 힘들게 해 왔던 그런 족속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 역사를 되짚어 봅니다. 그 역사를 되짚어 보는데 지금 그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조차도 모를 정도의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스라엘 족속들이 지금 보았던 그 에사의 자손들은 처음에는 왕권으로 시작을 합니다. 왕으로 시작이 되지만 그러나 51절 이후에 보는 것처럼 하닷이 죽은 다음부터 이제 그 왕이라는 이름이 사라지고 족장이라는 이름이 나타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 사무엘하 8장 13절부터 14절까지 보면 다윗이라는 왕이 나오죠. 그때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에돔 지역을 이제 복속시킵니다. 그리고 에돔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종이 되는 내용이 나오죠. 자, 그러니까 이 이후에 바로 그 다윗 이후에 에돔 족속은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의 종으로서 이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이제 없어지는 것이고 족장들로만 이름이 이제 남게 되고 있습니다. 선택받지 못하고 축복받지 못한 그 한 아들의 인생, 그리고 그 아들로부터 이어지는 자녀들의 인생이 이렇게 이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금 이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고 있다. 그리고 지금 포로에서 돌아와서 정말 우리가 누군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묻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흔적 없이 사라져가고, 그리고 또 결국은 종으로 전락해버려서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가 되어버린 이 에돔 족속들, 이 에돔 족속들을 지금 다시 한번 떠오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살아났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약속의 땅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왔다. 그리고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폐허와 같은 곳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도 살아있고 우리 민족은 아직도 살아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다시 갈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들의 고백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이후에 나오는 아주 큰 장황한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 거명되는데 찬란한 이름들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고자 하는 아마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축복을 받을 수 있었고 사실은 장자였고, 그래서 사실은 저 가정이 축복을 받아서 끝까지 이어져야 됐었을 가정인데 초라하게 끝나고 말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에 복속되어서 종처럼 살다가 흔적 없이 사라져버린 그런 민족의 흐름을 다시 한번 보면서 아직 우리는 살아있다. 아직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함께 있다. 비록 척박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이다. 아마 이것이 이 족보를 읽어가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고백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혹시 여러분 중에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